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세 갈래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상업이 발전하고 부요한 곳이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세웠다고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간이 지나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했지만 주님께서는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영적으로 헐벗은 교회고 뱉어내고 싶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부인하고 또한 주님께서 육체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멘이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창조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또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뱉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미지근한 것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타협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의 위쪽에는 온천이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골로새까지 내려오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찬물과 섞입니다. 온천에서 물이 내려오며 뜨거운 물이 식고 미지근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차거나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뱉어내실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부자다.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풍족해도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교회를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워서 여유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너는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사막에서 목말라서 헤매일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데 돈이나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건물이나 헌금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지역의 특산품인 안약을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육신의 눈을 위해서는 안약을 바르지만 영혼의 눈을 위해서는 바르지 않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약 때문에 부자가 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러니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서 불로 정련한 금을 사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불을 누리려면 예수님에게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불로 정결한 그 금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금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교육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위한 열심이 회개의 열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징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한다.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마지막 심판 날에 매우 큰 중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20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지금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어느 문 앞에 서 계실까요? 교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함과 부유함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의 원리와 법칙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교회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에 우리는 그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건물, 멋진 음악, 편리한 주차장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불편한 의자, 작은 예배당, 그리고 적은 인원이라면 반주도 없이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예배라면 여러분은 교회를 안 나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땅끝까지 간다고 하지만 이웃은 돕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고 지갑을 닫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은퇴하고 선교지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하인처럼 부리고 현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자신의 가이드처럼 생각하며 필요한 도움을 계속 요청하여 정작 현지인 사역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분들의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아 주님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차거나 뜨겁든지 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